18절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한 절. 성 혹은 섹스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쓰던 제 헝가리 친구는 논문을 쓰기 위해 그러한 류의 책자들만 늘 대출하다 보니까 도서관 대출 직원한테 괜히 눈치가 보이고 민망하다고 저한테 고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며칠 동안 이 7계명에 집중할 생각을 하다 보니 참으로 찝찝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설교 준비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7계명을 강해 설교하지 않는 이상 성도들에게 성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간음 등에 대해 전혀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제7계명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게시된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밀한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동성 간의 결혼은 간음이다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결혼이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선언하거나 자신이 성전환 수술자임을 밝히며 당당히 매스컴에 등장하고 결혼까지 하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TV 드라마나 개그 프로그램이나 혹은 영화에서 동성애 코드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피부로 느끼며 고민한 지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동성애 문제는 현대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동성애 문제는 인간들의 타락에 대한 기록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동성애 간섭을 포함한 온갖 성적인 무질서가 많이 나타났고, 남성 창기는 그들의 종교의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히랍과 로마 사회에서도 동성애는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심지어 플라톤의 글 향연에서도 동성애는 성숙한 사람의 사랑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헬라 문화에서 젊은 아이들이 교육의 완성을 위해 동성애가 고귀하고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동성애가 있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동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을 향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 글자 그대로 읽기만 하여도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실, 즉 동성애로 인한 멸망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퀴어 신학 혹은 동성애 신학의 출발점이 된 다니엘 헬미니악이라는 사람은 성서가 말한 동성애라는 책에서 경악스러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 룻과 나오미, 다니엘과 환관장 등이 동성애자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백부장과 종의 동성애 관계를 알면서도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줬으니 동성애를 결국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헬미니아 같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언급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대해 아무런 직접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 동성애의 중립적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대표적 퀴어 신학자 테드 제닝스는
예수가 사랑한 남자에서 동성애자들을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할 대상자로 보고 왜곡된 관점을 바꿔 성경을 개의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지요. 이와 같은 주장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확립된 남녀관과 가족관과 성경적 윤리관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며 충돌과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논리로 볼 때에 이들의 주장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녕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는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오하게 받아들이고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사랑과 결혼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자를 만드신 후에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지요. 여기에 남녀 사이의 사랑과 혼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동성 간의 사랑은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사랑이 아닌 정욕에 휩쓸리거나 혹은 왜곡된 사랑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자녀를 생산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생육이 결혼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하며 우리는 사랑이 진정한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 제도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온 우주 만물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빛에서 동성애의 여지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원리뿐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엄히 경고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보시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함이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가증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반드시 죽이다라고 명하였던 것이죠. 공적인 사형이 구약에서 제시하는 구별된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구별된 삶인지 아십니까?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 동성애는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심지어 공개 사형까지 하니까 이는 매우 독특한 이스라엘의 율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을 보시면 여자들로 심지어 남자의 뭐조차도 입지 말라고 합니까? 의복조차도 입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오늘날처럼 실용적인 측면에서 여자가 바지를 입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는 동성애와 연관된 형태 혹은 이방 종교 의식과 연관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 제사장들이 여성의 옷을 입고 제의를 집례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고 창조 때에 주어진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거나 부자연스럽게 하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와 같은 동성애자들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도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인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있는 성전 안에 제사 의식을 목적으로 한 창기들의 활동 장소와 머무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러하겠습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동성애는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었고
잘 모르는 현상도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히 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창조적 의도에 따른 성의 자연적 기능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남녀관계를 벗어나 남남 혹은 여여관계는 영리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동성애자 활동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침범으로 여기고 뒤이어 나온 죄악들과 더불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후와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후에서 온갖 종류의 동성애적 관계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일관되게 동성애적 관계를 가증한 것으로 정죄하고 그에 대한 형벌은 사형으로 제시하며 옳지 않은 것으로 천명합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사랑의 표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사랑이 아니지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듯이 향수가 썩었을 때에 가장 지독한 악취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 하나인 사랑이 타락하면 가장 추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년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동성애자를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 없앨 수 있을까요? 성경시대처럼 공개 처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동성애자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그들과 식사도 해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동성애자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동성애자가 성도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손주들 가운데 누군가가 난 동성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너 교회 오지 마 부끄러우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합신교단의 모 교수님은 말을 하기를 우리는 동성애를 정죄해야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뼈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성적인 죄도 동성애와 동일하게 심각한 죄이고 십계명에 기록된 다른 모든 죄들도 동성애와 동일하게 심각한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도 돌로 쳐 죽이고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셨고 동성애자들도 다른 죄인들과 같은 죄인들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죄는 그 어떤 형태를 진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심각한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죄임을 알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의 성도로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권면하여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가르칠 것인지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교화시켜서 더욱더 바른 원리대로 삶의 원리를 삶의 방식을 바꿔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동성애 대책을 하는 자들의 주요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합당한 이혼이 아니면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에 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원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인 것을 가르치고, 또한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짝이 이루어졌다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말은 천생연분이요 함께 멍에를 매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 법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남녀의 결혼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 관계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작정되어 있는 일이며 이미 발생되어 버린 일이므로 어떤 사람도 그 연합을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었듯이 성도님들 가정의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파트너요, 가장 적합한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가 참 이뻐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성격이 나랑 딱 들어맞고 대화가 잘 통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고의 배우자라는 말입니다. 결혼의 히브리적 개념은 헌신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부란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로에게 바쳐졌음을 뜻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둘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바쳐진 몸이요 계속해서 헌신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나누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인간의 사악한 의지의 반영일 뿐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부부가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됨이 가장 이상적이며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형식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화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외모뿐 아니라 심령 속에 그러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내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도록, 남편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이혼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을 보시면 특히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몇 가지 법까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증사가 발급된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리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혼전 순결을 상실한 흔적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그것을 의심에 근거하여 주장을 하였을 때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남편의 주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음란죄가 씌워져서 쫓겨나니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등장한 보호법이 바로 이혼 증서를 발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출가 후 상속받을 재산이 사라졌던 딸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올 경우 상속권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예 이혼 증서도 주지 않고 아내를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지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장책으로 이혼 증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에게 편리한 도구로 악용되기 시작했고 남성의 성적 방종을 허용하는 압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태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시금 가르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바리새파 중에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오직 부정한 행위인 음행과 율법적 위반에 국한하여 이혼을 허락하였다면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자유롭게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시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샴마이 학파보다 더 신중하게 여성들의 인격과 권위를 옹호하며
하나님의 작정의 관점에서 이혼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음행한 연고가 없이 이혼하는 것은 무엇으로 간주하였습니까? 간음으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음행한 이유가 아닌데 자기가 그냥 살기 싫다고 내팽개치면 그것을 간음으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이혼당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재혼을 통해 또 다른 간음의 가능성을 낳기 때문입니다. 당시로는 이유 없이 이혼당한 여인은 재혼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유기이기 때문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 바로 여성에게 있어서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룻과 같이 매우 힘든 생활고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부정은 이혼 금지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행동에 속하였고 그것이 반드시 이혼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혼과 재혼을 허용한 모세의 정신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전적으로 이혼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남편들로부터 아내들이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며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큰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유를 보면 이혼을 최대한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을 하면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면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 부부가 갈라서게 되었다면 그냥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이 설령 이혼의 유효한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살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너가 너의 배우자를 구원할지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불신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라. 하지만 너희가 화평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으니 수동적인 자세와 화평을 추구하는 자세를 요구하면서 불가피하고 극단적인 형편이 아닌 이상 화평을 추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쟁을 하다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행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이 구절들은 이혼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허용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간음을 한 경우일지라도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용서를 배울 수 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고도 용서받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분의 용서하심을 따라 간음죄조차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목사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가 이혼하면 어떻게? 목사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장로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장례집사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 직분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혼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치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내 이혼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최대한 지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다 엄밀히 말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은 것을 가르지 말라고까지 요구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혼한 가정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집중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편부모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지도하는 데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지요.
그뿐 아니라 이혼의 상처를 안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혼의 의미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덮어두고 그냥 예배 하러 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가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음행한 용고가 아니고 신앙으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아니고 다른 이유들이라면 교회적 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용서에 기반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약의 채소도 아닌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7계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인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간음도 심각한 간음이다입니다. TV를 보면 가끔씩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하여 이혼할 바엔 동거를 통해 그 사람을 알고 판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가에서 동거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각자 자취방, 하숙방 비도 줄이고 모텔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라고 경제 논리를 펴는 것이죠. 경기는 안 좋다라고 하는데 TV에서 전국 모텔 소개 광고를 듣게 되고 경쟁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텔은 왜 망하지 않는지 늘 궁금했었습니다. 왜 더 화려한 간판을 달고 더 번성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용 고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모텔을 수시로 이용하진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 목사님께서 여청년과 경기도 인근 모텔과 리조트를 돌아다니며 데이트하다가 동료 목사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 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 사실을 고했고 그 사실을 고했다는 이유로 그 동료 목사가 잘렸습니다. 엉뚱하지요?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고 이거 7계명 어겼습니다로 찌른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여자를 향해서도 음욕을 품고 몸을 갈망하며 욕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비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위아래로 훑어보고 유심히 보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여자가 음욕을 갖게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대로 여자가 눈빛의 의도를 알고 넘어오면 그 여자와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욕과 마음속의 생각이 결국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눈이 음욕을 표출하고 몸으로 범죄케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옳은 눈을 빼어 내어버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본 구절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인 오리겐은 스스로 고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결단과 의지를 동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이행하였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신체 일부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음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제7계명을 범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두둔하던 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우리 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여자랑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노예에서 참으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는 발언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성의 상품화가 보편화된 시대에는 음란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하여 인간의 성적 매력을 해당 상품 속에 투영하여 부각시키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여성의 성상품화가 없는 매체를 찾는 게 오히려 힘들 정도이지요.
이와 같은 문화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정말로 속세를 떠나 산이나 무인도로 들어가야 할 정도입니다. 교회만 하더라도 어른들께서 다른 사람들의 복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좋지 않은 말을 안 들으려면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해야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단추 끝까지 다 잠그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여름에도 긴팔 입고 발가락 보이는 신발 신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음욕이 사라질까요? 그러면 이슬람 여성들 중 온몸을 완전히 가리고 눈도 그물로 가리는 부르카를 입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음욕의 문제가 완전히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표정만 보고도 혹은 향기만 맡아도 혹은 상상을 통해서 음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제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내적 제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향해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을 향해 음행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영적 간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일 때 이는 영적 간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헌금으로 본다면 이것은 맘모니즘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 원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우선이라면 이는 나르시시즘과 에고이즘에 근거한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 속에서조차도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무슨 일이 상상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영적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는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도 간음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그러한 죄에 빠지셨다면 이제는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이 정결함 속에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위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지체 말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그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계명 참으로 어렵지요. 하지만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순결한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음행은 은밀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은 은밀히 성적 쾌락을 탐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은밀한 장소를 떠나야 하고 은밀한 대화를 삭제해야 되고 은밀한 만남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을 정죄하시며 우리를 그것을 진심으로 미워하고 정숙하고 단정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거룩한 전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순결하고 거룩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사람을 유혹하는 무엇이든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순결하고 눈빛이 순결하고 입술이 순결하고 몸이 순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음란한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